오늘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공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또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온 가족 예배라 우리 어린이 설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me, 마리오! 안녕, 난 마리오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콩과 이 별의 커비와 함께 쿠파를 물리치고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지. 나는 아주 힘이 세고 인기가 좋아.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어. 처음에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았지. 내 동생 루이지와 함께 배강공리를 했지만 실수투성이었거든. 사람들은 우리를 놀렸어. 하하하하, 쟤네들 봐라. 좀 웃으세요. 하지만 쿠파가 버섯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 피치공주를 구해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와 루이지는 최선을 다해서 쿠파로부터 버섯왕국을 지켜내게 되었지. 물론 피치공주를 구해낼 수도 있었어.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해주기 시작했지.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해. 공주를 얻게 되는 자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번위라고 불러.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어린이들에게도 주시거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는 권위가 있으셨어.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어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따라해볼까? 예수님 권세.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어린이들 나를 따라해봐. 예수님 권세. 더 크게 해야지.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 예수님 권세를 내 권세로 알고 2024년을 승리하는 어린이 되기를 바래. 안녕. 안녕. 다음에 봐. 난 갈게. 돌아왔습니다. 자, 어린이들, 자, 그림판 나눠주시고, 우리 성인 설교하겠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어른들이 좀 반응을 해주셔야, 그렇습니다. 교육자들이 점심에 이제 식사하고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저기, 옛 해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하얀색으로 예쁘게 리모델링 한 카페인데, 그 뷰가, 그 경관이 참 좋은 카페예요. 여기가 커피도 맛이 있지만 빵이 참 맛이 있습니다. 그 빵을 먹으러 가는 거죠. 영도에 빵 맛있는 커피집이 많은데 이 집도 만만치 않은 집입니다. 이 빵이 맛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집 사장님이 제과 기능장이신 거예요. 거기 딱 기능장이라고 그 자격증이 붙어 있어요. 이 기능장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시험 볼 자격이 주어져요. 아니면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7년이 지나면 기능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 과목은 어떤 게 있냐면 제과 제빵 이론, 재료 과학, 식품 위생학, 영양학.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또 실기 시험은 한 7시간 정도 하루 종일 본다고 해요.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이 필기 합격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시험 보시면 필기 시험에 40명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실기 시험 합격률은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명 중에 4명, 10명 정도 이렇게 합격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정도 이 기능장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10년 정도 그 분야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제빵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직업군의 자격증이 존재하고
한 길을 오랜 시간 걸어간 이들을 기능장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주는 것이죠. 이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하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빵을 굽는 이의 빵을 먹어보지 않아도 그의 빵 굽는 실력을 그분이 기능장이라고 하면 맛있겠네,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과 기능장이라면 빵 굽는 일에 이골이 났을 것이고 눈을 감고도 빵을 빚고 구울 수 있을 것인데 누가 그 기능장에게 빵이 맛있다 맛없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권위가 그런 겁니다. 권위라는 말을 국립어학원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명사 1번,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 권위가 서다, 가정의 권위를 세우다.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뜻을 보니까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 권위가 실추됐다. 그분은 물리학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학자이다. 이제 이렇게 용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다, 권위가 서다라고 말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갖는 위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권위는 일종의 다름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의 전문가이며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자와 자수성가한 기업의 오너를 비교해 보면, 물려받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자수성가한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공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수성가한 오너의 권위를 우리는 더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창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대가 되게 막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전 국대 감독이었던 벤투 감독과 지금의 클린스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권위가, 누구의 위신이 더 높을 것 같으십니까? 현재로서는 벤투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벤투가 더 권위가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축구는 빌드업이라고 하는 권위, 철학이 있었고 그것을 결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클린스만은 이제 16강 올라가서 좀 봐야 되겠지만 그의 축구 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결과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생기려면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눈물과 도전, 극복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내면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권위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멘. 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곳인데 이 호수를 둘러싼 어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해변에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고 거기에 베드로의 집터와 베드로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회당터도 있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팔각 건물이 베드로와 베드로 장모의 집터입니다. 여기에 기념관을 세워놓은 곳이고 그 아래 보면 흰색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곳이죠. 이 가버나움은 어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꽤 잘 살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이곳에 있기도 해서 제국 전역에서 온 이방 문화가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퇴폐적인 것이 만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도록 도전할 필요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하러 가기에는 너무 멀었죠. 갈릴리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마다 회당을 세웠고 이곳이 경배와 교육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에 모여서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서기관의 성경 해석을 들었습니다. 이 회당에 상주하는 랍비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방문하는 랍비, 그러니까 선생들에게 설교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또 학식 있는 사람들, 유대교 전통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누구 랍비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설득력 있는 어조로 자신만의 권위로,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의 해석을 접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서기관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이 그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 그저 말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권위는 그 자리에 있던 더러운 귀신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이 더러운 영, 즉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였던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참으로 귀신의 권위를, 그러니까 자기를 멸하려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귀신은 알았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어떤 존재의 감춰진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저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신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호랑이 없는 굴에 왕노릇하던 여우는 이제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짜 권위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이런 마술적인 행동이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가짜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어두운 영을 말씀으로 결박하시고 이것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쫓아내셨던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저 귀신을 잠잠하게 제어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주님의 권위에 밀려서 쫓겨난 귀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저항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땅에 쓰러져서 뒹굴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귀신이, 세상의 영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사람이 뒹구는 것,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리분별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땅에 굴렀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속된 말로 지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마귀는 인간을 지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세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내쫓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수많은 지랄들을 멈추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창조되었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이들은 이 권위가 어떻게 온 것인지 놀라며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누군가의 율법 해석을 빌려오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실제로 행하셨다고 하는 그들의 감탄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이셨고 그것을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며 이 복음서를 첫 번째로 읽었을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가려고 하고 로마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로마에서 좋은 것, 신기한 것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에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진짜 권위는, 진짜 권세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며 어두운 영들을 제어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도 첫 번째 독자들의 삶의 정황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과 성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파괴되었고 그들의 마지막 용사들은 마사다 전투에서 자결함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킨 티투스 장군은 이것을 기념하여 로마 한복판에 티투스 개선문을 세우며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기도인들을 힘으로 옥죄었던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세상 권세가 자신들의 신앙과 신념을 파괴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죠.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이러한 폭력의 시대가 끝날 것인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과 절망의 시대에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 권세는 어두움의 영의 권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한 영을 내쫓으시며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아래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권위이며 세상의 불의한 힘에 맞서는 권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으며 로마 제국 아래 살고 있는 당신들에게도 주님의 그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권위가 로마의 권위를 이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가는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로마의 박해는 끝없을 것처럼 보였고 고난의 시간도 300년 가까이 흘렀지만 주님의 권위로 옷 입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의 시간을 함께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313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 권위에 대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마치 로마 제국이 그 민족들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번영과 축복을 향해 다름질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로마 제국과 같은 만모니즘 물신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의 시류에 휩쓸려서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에 응답하기 위해 애쓰며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임되었던 주님의 권위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임되었고 실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임받은 권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오늘도 우리는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심령은 병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인들, 소유는 많지만 영은 메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좌절의 영과 절망의 영, 미혹의 영과 의심의 영, 거짓의 영, 질투의 영, 다툼의 영, 분열의 영, 우울의 영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명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쳐서 발광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나의 권위로, 예수님 권세를 내 권세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계신 곳에 참 자유를 경험하는 역사를 오늘 성도님들의 심령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어찌 한 개인의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의무이기도 하죠. 각 가정에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세상 한가운데 어두운 영들 가운데 나아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승리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헌신하며 또 일을 할 때에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 미혹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놀 때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권위로 세상을 이기도록,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준다. 이 권위를 덧입어 세상을 이겨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그 권위를 덧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을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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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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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이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됐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도둑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옥죄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쫓아내고 오직 순결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기도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과 마음들 가운데 주님 역사를 위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공정과 세상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를 거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들이 나아갈 때 역사하는 역사가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역사하는 믿음하며 발걸음을 소망하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덧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저 세상 한복판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이 주님의 권위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덧있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권세를, 내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족과 사업과 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과 그 생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